먼저 첫 번째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탁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탁하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말씀이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에서 계승되기를 원했고 또 사람이 키워지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헌신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간절히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의 그 복음이 열릴 수 있었고요.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평생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헌신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사실은 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지만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일어나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려면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림이 되지만 거기에는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보았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헌신된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라는 그 성경 중간에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고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마치 어떻게 보면 시대가 금방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안에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사용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출애굽기에서 누가 사용되어졌어요? 모세가 사용되어졌죠. 그 모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후에 이 애굽 땅에서 요셉 이후에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셉 이후에 헌신된 자가 없으니까 한 400년 동안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냐 하면 모세를 세울 것을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모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뭐 인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호수아가 있었지요.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정말 잘했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잘했어요. 우리가 요즘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단도리를 잘 하죠. 그죠? 막 철저하게, 말씀을 하나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요. 어느 산에 가면 거기에 돌비를 세우는데 그 비를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새 연장을 만들지 말고 그런 것 하나까지 이 모세가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다음 바튼을 받았다면 이 여호수아도 다음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다음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였을까요? 물론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요, 사사는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사는 그냥 법관이에요. 예,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무엘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나?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부터 모세부터 사무엘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허비가 됐어요? 몇 년이라는 시간이 허비가 됐어요? 계산이 안 돼요? 네. 400년, 300년, 네. 700년이라는 시간이 허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700년이면은 보세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100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몇 세대가 지나가요? 예, 7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답답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해 죽지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헌신한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적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관점이요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요 젊었을 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돼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 자기가 신앙의 삶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사람을 키워야지만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사람을 키워야지만이 이 복음이 끝까지 세계에 전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이 디모데가 편지를 받았을 때는 디모데는 교회의 목회자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교회를 키워나가면서 교회를 부흥시켜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충성된 사람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 이 여호수아 청년부가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이요 헌신 예배가 말로만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죠. 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봤죠. 예, 잠오죠. 예, 지금 자기 이 무릎팍을 한번 다 꼬집으세요. 예. 근데 점심 먹고 나면 저도 좀 나른해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병사가 나와요? 예. 오늘 그 대답은 청년들이 한번 크게 해보세요. 어떤 병사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예, 좋은 병사가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좋은 병사가 한 사람이 나오고 또 경기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죠?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농부가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 그죠? 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병사는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해요? 좋은 병사는 자신의 생활에 얼매일 수 없고, 그죠?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얻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경기하는 자는요, 경기하는 자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기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달리기를 뛰어도요,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룰을 가지고 뛰는 것이에요. 그죠? 시작할 때 총소리를 듣고 딱 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총 땅 쏘지도 않았는데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 딱 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훅 불죠. 다시 출발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듣고 무조건 그냥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팍 달려가갖고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멸류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는요, 그 경기의 룰을 지켜야지만이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병사는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그 병사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도 성경에 헌신된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헌신된 자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보면 청년들이 참 이렇게 물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있었던 이 많은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물론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신포항교회 청년들은요, 참 착하고, 그죠? 그리고 자랑을 좀 해야죠, 그죠? 착하고 잘생겼고 이쁘고,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실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청년들 못지않게 정말 잘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은 항상 제가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신앙 안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또 목사 마음에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해요. 근데 하도 이 헌신된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헌신된 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말씀. 시편 110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좀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편 110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다윗의 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있잖아요, 메시아의 마지막 재림의 날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윗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때에 예수님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난 이후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지, 이때 당시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는 순간 어떤 큰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주의 권능의 날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보세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게 나오는구나. 이 청년들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새롭게 부활한 그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부활한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된 마음으로 나오면서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이 다윗이 본 것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무엇이 된다 그래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원문에 보면요, 이 말씀이 조금은 달라요.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조금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헌신된, 거룩한 입을 옷은 헌신된 당신의 백성이 새벽 이슬같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은 헌신된 당신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그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여호와께서는 후회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평생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헌신된 그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평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갖고 그 예수님이 오는 그 영광 가운데 찬송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요,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때 제일 1순위의 서열 가운데 누가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서 있을 것 같아요? 제일 1순위의 서열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제일 1순위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이 성경에 보면 지금도 이 천국에서 울고 있어요. 뭐라고 울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이 심정을 언제 하나님께서 아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까? 그렇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 위로해 달라고 그러냐 하면, 왜 위로해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 위로해 달라고 그럴까? 평생에 자기의 생활이 없었던 것이에요. 평생에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시간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 헌신자와 이 순교자들은요, 누구만 위하여서 살아갔냐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에게 바쳐서 죽은 사람이 이 순교자의 삶이거든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사람이요. 그때는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되냐 하면, 야,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더니 어떻게 해요? 맨 앞줄에 섰구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영광이에요.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회가요, 오늘 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줄에 앉았어요. 그죠? 제일 앞줄에 앉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제일 앞줄에 앉으세요. 아시겠죠? 제일 앞줄에 앉으세요. 제일 앞에 앉아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또 뒤에 있는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 부럽다. 부럽다. 그렇게 할 때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병사와 같은 자가 되어라. 그 병사는 자기의 시간은 없지만, 얼미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 말씀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는 경계하는 자가 되되 룰을 지키면서 경계를 해라.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을 얻게 돼요? 반드시 승리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농부하는 자가 되라. 농부하되 어떤 농부요? 게으른 농부요? 수고하는 농부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의 법칙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부탁한 것이 있었어요. 말씀을 좀 봅시다. 2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자,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집이 있어요? 작은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집에 여러 가지의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금그릇이 있고요, 또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 가운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이죠? 금그릇과 은그릇이죠? 그죠?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것이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나무그릇이라고 질그릇해서 천하게 쓰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요, 스펙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스펙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쌓아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에 되었냐면 이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구원받는 거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이건희 회장님이에요? 이건희 회장님이 자기 통장을 딱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왔어요. 목사한테 통장을 탁 내밀면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왜 청년들이 이렇게 스펙을 쌓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상주의, 돈 우상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잘 쌓아야지만이 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쌓아야지만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스펙을 쌓아도 사실은 풀리지 않는 사람은 풀리지 않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금숟가락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잘 개척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것은 금숟가락이 아니라 사실은 검은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한테 어떤 대학생 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한데 가정교육을 이렇게 어떻게 받았냐 하면 그 부모님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예,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어느 정도 어렵게 살았냐 하면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밥이 없어서 뭐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뭐 옥수수 같은 거 뭐 삶아 먹고, 그것도 뭐 없어갖고 뭐 감자를 캐서 먹든지, 안 그러면 뭐 서리를 해서 먹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자란 부모님에서 밑에서 자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항상 배운 게 무엇이냐 하면 네가 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다.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네가 한 만큼 네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앞서지 마라. 이렇게 항상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이 몸에 딱 배워갖고 살다 보니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무슨 일이든 하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무조건 뭘 하라 그래요? 헌신하라 그러거든. 근데 헌신하고 나면 이런 청년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대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목사가 얘기를 해요. 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닌 거야. 당장 헌신하고 나면 눈앞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친구 때문에 애를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 가르치면서 조금씩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거든요. 근데 변화를 되는가 싶은데 또 어느 순간 딱 되면 제자리에 딱 돌아와요. 그게 제일 환장해요. 예. 목회하다 보면 그게 제일 환장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딱 어느 순간 되면 그 자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원인이 부모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어쨌든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옳은 대로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그 아이가 정말 가능성이 큰 아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헌신만 잘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유익에만 멈춰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예배보다도 뭐가 우선이에요? 자격증이 우선이에요. 당장 자기 눈앞에 무엇이에요? 예,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잘 하세요. 예, 우리 청년들 대답 잘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사회에 있는 그 스펙을 먼저 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예? 앞에 거요? 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제가 전사니까요. 전사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스스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설득력 있죠? 그죠? 준비된 자가 어떻게 해요? 쓰임 받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준비된 자가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또 설득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가 우선인지를 제가 물어볼게요. 스스로 준비되어야 쓰임을 받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헌신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아직까지도 애매하죠? 그래도 우리는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아니에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죠? 예,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면, 그죠? 이게 우선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깨끗하게 하면.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후에 무엇이 나타나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해요? 준비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당함과 준비함도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을 받게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개 봅시다. 깨끗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깨끗함. 그 깨끗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깨끗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22절 말씀해 봅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깨끗하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의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 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의가요, 노아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되려면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와 같이 세상과 1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하면 누구예요? 믿음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했었어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깨끗한 그릇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사랑하면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낮아지는 사랑, 겸손의 사랑, 예? 남을 높이는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화평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누구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화평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화평하면요, 저는요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는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의를 지키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의,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릇이 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들여다가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신포항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둥인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호수아 청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